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 하서를 몇 시간에 걸쳐 우리가 보겠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앞을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 그리고 다윗의 집과 이스보셋 집, 이거는 그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세력 다툼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자면은 사울 왕이 뭐 죽었고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다 죽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저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뿐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리 다윗은 결코 경거망동하거나 과욕을 가지고 뭐 권력을 탐해 가지고 덜컹 그저 자기가 왕으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과 즉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 혹은 이스바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지만은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이 오촌 당숙이죠. 이 사람이 이제 또 버티고 있으면서 양쪽 집안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제법 몇 년 가요. 몇 년 동안 다윗이 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두 집안의 긴장만 계속 고조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다윗이 통일해서 전체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다윗이 안정된 권력을 쥐게 되는데 그 권력을 딱 쥐자마자 역시 그 안목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그때까지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아주 독한 7 족속 중에 어쩌면 가장 지독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인데 그 여부스 족속이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딱 왕이 12지파 전체 왕이 딱 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수도를 정하는 거야. 그 수도를 편안한 어떤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여부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야말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딱 정하자. 수도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딱 모셔서 안치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20년간 있었는데 그 법궤를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딱 모셔 안치하는, 이런 것만 봐도 어디서 뭘 배운 것도 없고 지금 지도하는 어떤 사무엘 같은 그런 국사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할 일인가?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야. 적어도 왕이 되거나 대통령 됐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 먼저 해야 되는가? 일의 우선순위, 이런 걸 다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 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자신 없으면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캐나다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 캐나다 총리가 자기가 총리직을 맡았는데, 해보니까 자기로서는, 자기 힘에 너무 버겁다. 자기는 이 총리직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빨리 사표를 내요. 그리고, 사표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유능한 어떤 총리를 정말 추종하는 그런 한 성실한 국민이 되겠다. 그런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총리직을 계속한 것보다 자기 역량을 알고 딱 물러서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도 못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자리에 꿰차고 앉아있는 그거는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못할 일이에요. 제가 볼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어느 시대에 정치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전쟁을 하든지 어디가 싸우든지 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잘 나가다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람이 자칫 방심하는데, 그때 다윗의 범죄,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다윗이 범죄한 그 이후에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그 집에 일어났는데, 다윗 집안에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면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제일 큰 아들을 칼로 죽이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이제 평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됐을 때 또 다윗이 조금 안정되니까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혼쭐 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서 전체 흐름인데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 이게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면서 책이 읽어진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첫머리가 사울의 죽은 후라.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돌아보면 모세가 죽은 후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가 닫히고 하는 그런 인물 이야기가 쭉 역사를 이어가는데 지금은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이제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한 이틀 정도 유하고 있을 때에 제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있다가 도망 나오듯이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내가 볼 때 꿈인 거야. 흙이 있으면 머리 좀 감고 오지 그래. 마치 막 전쟁터에서 그냥 막 허겁지겁 도망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했더니 제가 대답하기를 군사 중에 전쟁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마지막 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저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이놈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으면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는데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저가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게 들어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가로 열고 거짓말. 제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포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자기 딴에는 꾀를 부린다고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에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되 다시 묻는데 너 어디 사람이라고?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소년 중 아마도 소년 중 하나 가로 열고 아마도 브나야라고 봅니다.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제가 침에 죽으니라. 죽을 줄도 모르고 칭찬받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알기를 일반 세상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게 착각한 거죠.
다윗이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 거야 이놈아.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였노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여차하면 또 다윗을 반역하고 또 딴 데로 가서 그런 아첨 떨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슬픈 애가요 조가와 같은 노래를 짓는데,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이 야살의 책에, 야살이란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직한 자 혹은 의로운 자 이런 뜻인데, 이 정직한 자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남긴 시적인 어떤 글들, 역사와 시를 시편 같은 어떤 역사시 같은 그런 글들이 기록된 소중한 그런 책인데,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 활노래, 그 무슨 활노래냐, 그 요나단이 아주 활을 잘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을 왜냐면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것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면은 지금 정적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고, 또 사울 왕으로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잘 죽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평소 같으면은 무슨 뭐 주적이고 정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쪽에 어떤 그런 뭐 국방위원장인가 뭐 어떤 그런 북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죽었을 때, 그럴 때가 관계를 개선하거나 인간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야. 그래서 그때 북한에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가문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평양까지 가서 조문하고 와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 갑자기요. 어디 길림성에 가면은 거기에 과학기술대학을 우리나라가 세웠어요.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제가 그쪽에 뭐 집회도 하고 해서 갔을 때 그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가기대 총장을 서울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김정은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더래. 자문을 구하다는 거예요. 그 자문을 구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총장하고는 평양 가면은 김정은이 하고 뭐 농담도 하고 서로 아무런 격이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김정은이도 아주 소탈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지금 중국 땅에 과기대 뭐 그 총장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공산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 없다. 공산주의는 뭐 이론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런 말까지 막 그냥 터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역한 사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 총장이 조문 사절을 보내든지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조문할 수 있는 사람은 갔다 오는 걸 허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그 장로인데 대통령이 그건 차마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천만하면서 그럼 날 뭐하러 불렀냐고. 그래 영 실망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보고 많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거는 죽음 앞에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일정적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럴 때 이제 가서 정말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역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곤란하다. 여러분 다윗은 뭐 그 사울 왕이 죽은 거나 요나단 죽은 걸 두고 그렇게 슬퍼하는 노래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하고 지금 나머지 11지파 그 사이는 그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정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참 처음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그 인품과 그릇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더 놀라운 얘기라. 다윗에게 있어 이런 노래를 지는데 막 오래 고민하고 그래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서 그 슬픈 애도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런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요나단이겠죠.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 구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땅에 이 소식이 전파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발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 두 용사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여러분 이래 칼과 창을 들고 뭐 맞서서 있는 힘을 다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그 손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칼이나 방패를 놓치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 다윗은 전쟁터에 경험 있는 사람인데 그 용사가 그 손에서 방패를 버림받았다. 방패가.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요 활을 이제 두고 다윗이 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제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에게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자, 이런 그 슬프고 아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 족속에게 장례식 기간이 보통 30일이나 40일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다 지파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인간됨과 그릇이 참 크고 그런 아름다운 인품을 가졌다는 것이 이런 노래 때문에 아마 온 국민에게 다 인식됐을 걸로 봅니다. 참 정치인인데도 이런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참 인간다운 인간미가 있는 인간,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요. 나는 정치를 한답시고 인간미가 없다,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까? 그 줄을 끊어요. 보통 기도하거나 뭐 욕심을 부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유다 지파의 수도 헤브론까지 가서 유다라는 지파의 도지사, 유다도의 유다 지파의 한 대표가 되는 거기까지는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보, 자기의 걸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하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는 어디야? 헤브론까지 가야지. 그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 아내 됐던 아비가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건속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 그 줄을 끊어요. 그 성급하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다윗 왕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한 족속,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아직은 유다 지파의 왕인 거죠.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소식이 왔는데 사울 왕이 죽어서 그 시체가, 목이 없는 시체가 어디 달려 있었다고요? 응?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비싼 성벽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장사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이봐요,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메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길앗 야베스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할 거야. 왜? 정적이 되는 사울 왕의 시신을 요단 동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줬다고 하면은 다윗이 생각할 때, 이봐요,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유다 한 지파 그리고 나머지 8지파 반,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 2지파 반, 이렇게 이제 세력이 유다 한 지파 한 세력, 8지파 반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또 한 세력 2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하나의 세력권으로 있는 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뭐 여전히 사울 왕가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말 잘했다. 너희는 정말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오절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하고 그 뒤에 또 하면서 그 줄을 끊어요.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는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고 유다 한 지파가 그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게 와서 그냥 기름을 부은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는 걸로. 내가 지금 막 사울 왕가를 막 남은 사람들을 막 몰살시키고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억지로 달려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자, 참 대단한. 여러분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인데도 이런 센스가 있는 거야,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줄을 끊어요. 이스보셋,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8지파 반 하고 이제 전체 하면은 11지파 반 요단 동편까지 하면은 11지파 이렇게 하여튼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의 왕을 삼은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였는데 그럼 봐요. 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40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때 한 30살 정도 됐거든요. 30살 다윗이. 그러면 이스보셋하고도 한 10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 이스보셋 위에 아들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나단하고라면은 나이가 최소 15살 내지 한 20살 정도까지 3년 터울로 하면은 3, 4, 3은 9. 9년만 해도 이스보셋 나이 플러스 9년 하면 39세, 40세. 그러니까 40세에서 요나단이 한 50세쯤 된 걸로 보면은 다윗은 30세니까 한 20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3살 안팎이라야 우리는 친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5살, 10살 차이 나면 친구가 아니잖아, 벌써. 20살 차이 나면 전혀 친구가 아니지. 그런데도 다윗과 요나단은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나단하고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의 차이가 많이 난다. 적어도 10몇 살 차이가 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해 6달,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에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통일 왕국을 33년 다스려 가지고 40년 통치하는 걸로 됩니다.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역시 기브온 목가에서 저를 만났는데, 이는 못 이 편이요 하나는 못 저 편이라.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은 이제 저쪽 이스보셋 왕가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 이쪽 다윗에게 군대 장관이죠.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장난이 아닙니다.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집안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어느 정도인지 다윗에게 뭐 있는 사람들이 해봐야 숫자 얼마 안 되지만 어떻든 어느 정도인가 실력 한번 떠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 쫄개들 다 싸워서 여러 사람 피 흘리고 할 거 없고, 너희 쪽에서 몇 명, 우리 쪽에서 얼마 해가지고 한번 한 게임 하게 해보자. 장난처럼 장난하게 하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요압도 뭐 좋습니다. 밀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이 두 집안 사이에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그 밀리면 안 되니까 요압도 그래 뭐 일어나게 하자 하며 저희가 일어나 각 수여대로 나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 다윗의 신복에서 12,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편에서 12명, 저쪽에서 12명 해가지고 맞붙어 싸웠는데, 자 이래 봐요. 사울 왕가는 점점 기울어지는 달이고, 다윗 왕실은 떠오르는 샛별 같은 거야. 그리고 벌써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그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해봐야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야당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야. 그래 붙었는데 순식간에 다윗의 편에 있는 12사람이 마구 찔러가지고 12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니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예리한 칼날의 싸움터,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이 예리한 칼날의 싸움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날의 싸움이 이제 맹렬하여, 그리고 처음에는 12만 가 싸우고 이제 끝내는 걸 했는데, 순식간에 아마도 아브넬 군대가 12명이 그냥 쓰러지게 되니까, 그 아브넬 쪽에서 뭐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100병 이제 붙었는데, 아브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곳에 스루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도로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다윗의 휘하의 사람들이 많이 굶었고 약이 오르고 독이 올라가지고 그 수가 문제가 아닌 거야. 순식간에 그저 다윗의 군대에게 밀리고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아사엘은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생질 중에 제일 큰,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인데 그 아들 중에 요압, 아비새, 아사엘 중에 아사엘은요 발이 얼마나 빠르냐. 이 아사엘은요 쉥 하고 달아나면요 꼬무신탄 냄새 나 그냥. 얼마나 발이 빠른지. 아마 지금 요즘 100m에 10초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제 얘기를 해. 너는 좌표나 우표나 치우쳐가지고 소년 하나 잡아가지고 군복이나 빼앗아가면 돌아가라. 왜 자꾸 따라오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뭐 땅에 너를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너 지금 자꾸 따라오는데 내가 너를 또 한 칼에 내 끝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 형 요압을 내가 볼 낯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만 따라오고 쫄병 하나 붙잡아가지고 군복이나 하나 뺏겨 돌아가 이 사람아. 근데 이봐요. 이럴 때 아사엘은요 큰 또 월척을 하나 낚아서 저쪽에 군대장관 아브넬 같은 사람을 갖다 한 작살 내놔야 농공 행상을 할 때 또 뭐 한 자리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엘은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자기가 또 젊고 발이 빠르다 이것만 믿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니까 얼마나 뭐 그냥 앞에 뭐 아브넬은 나이가 지금 한 70 가까이 했는데 아이고 내가 70세 때 돌아보니까 그 뭐 달리기가 안 되는 거지. 100m 20초. 아사엘은 10초. 그렇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 쫓겨가다가 아브넬이 안 되니까, 이게 간단해. 이런 거는 발만 빨랐지. 하루 강아지야.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가다가 창을 거꾸로 쥐고, 이리 뒤쪽으로 확 내미니까, 뒤에 따라온 너무 빨라가지고 와서 부닥쳐가지고 죽어버린 거냐. 찌를 것도 없이 그냥 창을 뒤로 빼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됐다고. 언젠가는 저쪽에 군대장관 요압하고 이쪽에 군대장관 이 아브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이쪽에 군대장관 되는 실세 중에 실세에 다윗의 생질이고 아브넬의 친동생을 갖다 죽여놨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 아사엘이요 손자병법을 안 읽어서 그래. 손자병법에는요 도망가는 적은 쫓아가지 말아라. 도망가는 건 놔둬야 돼요. 도망가게. 근데 보통 무모한 사람들은요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어디 복병이 있든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제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 앞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며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아사엘의 형제는 요압과 아비새 역시 다윗의 생길인데 스루야 아들이죠. 아브넬을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까지 이를 때 해가 졌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사람아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형제 쫓기를 그치라겠느냐. 진짜 원래 그 말 꺼낸 대로 12명 싸워가지고 그 승패 가려가지고 한쪽이 항복하는 걸로 그래 끝냈으면 될 텐데 이게 싸움은 언제든지요 이게 감정의 상승작용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 지금 아브넬은 그거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더 해보나 마나 이게 때문에 그냥 항복하면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아사엘이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너무 쫓아가다가 이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일이 어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요. 아직 그 아브넬이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요압하고 단둘이 딱 그 맞붙어가 요압과 아브넬이 붙으면요, 그 요압이 젊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일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하고 아브넬이 정색을 하고 말하니까 요압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요, 병사를 멈추게 하고 아브넬 쫓기를 끝이라 해서 끝이긴 해요. 27절 요압이 그러되 하나님의 사시거니와 네가 흔단의 말을, 그 싸움의 발단이 되는 말을 네가 꺼냈잖아. 그래 안 해서 우리가 다 아침에 다 돌아갔을 건데 말이야. 그래서 나팔을 불며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죠.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지나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겨지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는데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헬 하니까 다윗 쪽에서는 그 20명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 죽은 거야. 그리고 게임이 안 돼요. 그 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죽은 것도 너무 많이 죽은 건데,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메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다행히 저는 발이 안 빨라가지고 아사엘 같은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키는 큰데 그 달리기가 잘 안 돼요. 내 딴에는 뭐 오른발 왼발을 열심히 바꾸는데 항상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 보통 우리가 그 6명이 달아나는데 최고 성적이 4등이라. 그 3등까지는 공책을 주는데 4등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발이 빠른 사람 보면 늘 부러운데 아사엘은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빨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요, 그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어차피 도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차를 타봤는데 다 나보다 빨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는 게 잘 가는 것이다. 어차피 차를 타면 뭐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는 게 잘 가는 거다.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요즘은 뭐 따로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만 해도 대전 이남에서는 막 마산까지 막 오고 하니까 경주서 막 사람들이 오고 이랬잖아요. 청주서 오고 마산까지. 그래서 늘 걱정이었어요. 늘. 3장 이후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잘 읽어 오시면은 이 과도기,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그 격변기 혹은 과도기 이럴 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건들은 많은 교훈을 남기는데, 그 교훈들이 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처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참 인간미가 있는, 정말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런 품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히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면을 우리로 본받고 배우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 중에 훌륭한 인품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